이 시간에는 부산 성지교회 심우하시는 김대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참 은혜가 있는 교회는 달라요. 박수도 잘 치고, 강사가 왔다고 박수 치는 교회는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집사님 대표 기도하셨죠. 근데 아멘을 왜 그래 많이 해요? 참 제가 좀 부럽기도 하고, 근데 깜짝 놀란 거는 교구 찬양대. 본 찬양대 아니죠?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기가 죽어서. 어째 이렇게 잘하시고 숫자도 많고 한 80명 어림잡아 되는 것 같은데 지휘자님 맞나요? 예, 지휘자님도 신이 나가지고 지혜를 멋지게 하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이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를 한번 할 텐데 우리 가족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본인보다 나이가 좀 많다 싶으면 형님, 오빠, 누나, 언니 다 좋고 적다 싶으면 아우, 동생, 반갑소 라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이고, 저쪽 동네는 깨가 쏟아지네. 그래, 이 교회가 이래야 돼야 되죠, 그죠? 서로 웃고. 제가 딱 설교하려 서니까 너무 살벌해가지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누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건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 참. 첫 판보다 산통 다 깨뿐다. 흔히들 사랑의 하나님, 또 뭐가 있나요?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등등.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붙이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아까 우리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BC 한 587년이죠. 유다의 이 멸망을 이제 이 선지자는 직접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는 유다의 왕 중에서 다섯 왕이죠.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이 다섯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인 예레미야서 이 32장은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함락되기 직전 해인 BC 586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전한 가장 주요한 메시지는 자기 조국, 우리 조국 유다가 이방 나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활동하던 다른 이제 선지자들이죠. 하나야를 비롯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이 이제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것을 이제 예언했는데 그러니까 정반대였어요, 그렇죠?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니까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어딜 가나 이제 핍박을 받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시위대의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또 이제 뜻밖의 이 말씀, 이 명령을 하나 내리죠. 뭐냐? 그 사촌인 그 아나돗이 있었는데 사촌 이름이 아나돗이에요. 그 아나돗의 그 밭을 사라. 쉽게 하면 그 땅을 사라.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하나 사라 이겁니다. 이 조국 유다가 이제 곧 망하게 되는데 그 유다에 속한 밭을 사는 것, 이건 사실은 뭡니까?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휘자님, 제가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휘자님이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언제 매입하고 또 어떤 땅을 매입할까요? 지휘만 잘하시고 이런 건 잘 모르시나요? 안 해봐서? 잘 피해 가시네요.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했던 분한테 물어볼까요? 어디 계세요? 제가 물으라면 안 하죠. 이 부동산 경기가 좋고, 그죠? 또 땅값이 오를 만한 꼭 사지, 안 그래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라 명령하셔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가 기도한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 또 지금까지 행하신 일,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려주시는 거 있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예레미야 기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자, 그 예레미야 32장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유다의 멸망에 대해 한편으로는 또 슬픔과 또 호소를 피력하기도 해요. 그는 하나님을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라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열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이 멸망 직전에 있게 된 것,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그 유다의 그 죄악 때문이었지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막지 못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
이 유다의 제약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지금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때는 아멘 좀 크게 해도 됐는데 아까는 크게 하더만은. 자,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 이 정도는 나와야지.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대상인 이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가? 그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창세기 그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일생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그 75세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75세 때 하셨거든요. 하지만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 아브라함과 그 사레 사이에 이 아이 소식이 없어요. 약속하셨으면 주셔야 되는데. 이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 이 종인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좀 투정과 좀 불신이 있었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못 믿겠다는 그런 투로 이제 하나님께 한마디 툭 던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했으면서 반드시 아들 내가 주실 것, 그걸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이제 믿음을 이제 새롭게 하고는 다시 이제 또 이제 지내게 되죠. 하지만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10년이 지나요. 근데 또 아이가 안 생겨. 10년이 지났는데.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라의 그 제안으로 그 요정이 누구죠? 하갈을 이제 그 하갈과 이 동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시네요. 이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식 웃어요. 여러분, 이때 웃음을 어떤 웃음이라 아시나요? 피식 웃었다.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이제 100살인데 내 마누라 90세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지휘자님, 당신이 100세고 마누라가 90세다. 하나님 아이 주겠다. 내년 이맘때. 피식 웃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분 외에는 다 피식 웃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네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의 그 사전적 의미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능함. 이게 전능의 사전적 의미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Almighty 이 단어를 써요. 뜻이 뭐냐? 무한히 절대적으로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니까 무한히 절대적으로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혹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이게 Almighty, 전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히브리어로 우리 잘 알죠? 엘 샤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래요. 근데 이 엘 샤다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뭐냐? 아주 깊고 높은 산. 아주 깊고 높은 산. 이게 엘 샤다이. 그냥 여러분 그 히말라야 그 산맥처럼 웅장하고 장엄한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힘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무한히 절대적으로 풍부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엘 샤다이.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의 젖가슴이래요. 첫 번째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어머니의 젖가슴. 그 앤드루 그 주크스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 엘 샤다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제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샤다이라는 이름에 표현된 생각은 능력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포를 위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관대하고 풍부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모든 것에 관대하고 풍부한 능력.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샤다이는 본래 가슴이 있는 을 뜻하였는데 히브리어 샤드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며 샤드는 바로 가슴 혹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인의 젖가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샤다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 중 하나로서 그 뜻은 부어주는 자. 어머니 젖가슴에서 아기에게 젖을 부어주는 것처럼 부어주는 자 혹은 내어주는 자. 엄마가 아기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부어주는 자 혹은 내어주는 자로서 영육의 축복을 뜻합니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이 샤다의 뜻을 아셨다면 이 젖을 부어주는 자, 젖을 내어주는 자가 어떻게 전능한 자와 같은 의미인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어머니들은요. 특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자, 아기가 울고 있어요. 어떤 것도 아기의 울음을 멈추지 못해요. 장난감을 줘도 달래도 안아줘도 계속 울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젖만이 그 울음을 멈출 수 있는 거 있지요. 어머니의 젖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젖만이 아기의 필요, 아픔,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 아픔, 고통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총 48번, 48번 나오는데 그 중에 31번이 욥기에 나와요. 욥기. 여러분, 욥기가 어떤 책인 줄 아시죠? 그 욥기에 이 엘샤다이 단어가 31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건져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욥기에 엘샤다이가 48번 중에 31번 나온다니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이 어머니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서 젖을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겼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님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아주 깊고 높은 산 같은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젖가슴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27절에서 다음같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27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회복, 즉 미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있지요. 그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적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개역 개정뿐만 아니고 뭐 세번역 성경, 뭐 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등등 다른 번역본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이 개역 성경보다 다른 번역 성경이 훨씬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보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2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똑똑히 들으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 이 전능자 하나님은 이 회복을 넘어 미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사촌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지금은 유다 나라가 망하지만 나중에 장차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축복해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너 그 땅 구입해. 돈 주고 사. 그러면 언젠가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백에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네가 그 땅을 다시 찾게 돼. 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레미야 보고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에 있는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자, 32장 43절 4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동산 사는 거 잘 사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세요. 지금 보면 야, 저 땅 사면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저 땅 사놓으면 나중에 네 큰 돈 돼. 하나님 말씀 듣고 사세요.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재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축복을 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참담한 순간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를 해요. 다시 망하는데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절망인데 그래도 예레미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참담한 순간에도 각가진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던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아니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질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안 돼. 하나님 이래도 안 돼. 포기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뭐라고? 아니야. 나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무슨 말이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절망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서도 여전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정치가였지요. 1832년부터 1860년까지 주의원, 하원의원, 하원의장, 상원의원, 부통령, 상원의원 등 무려 17번이나 낙선의 쓴잔을 마신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습니다. 이런 낙선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그는 1860년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어느 사람이 이 링컨에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링컨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계속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 그게 신앙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행복에 가득 찬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신혼여행 둘째 날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심한 병적 우울증으로 다툼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두 아들을 낳은 후에 남편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9세 되던 해에 그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친구가 준 성경을 읽으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프리셉트 성경 연구원, 한국에도 와 있죠. 공동 설립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매일 TV와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150개국 약 70개의 언어로 8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Kay Adam입니다. Kay Adam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히 갖고 계시며 제 영혼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자살했을 때에 저를 붙들어 주셨으며, 남편 없이 자녀를 보살피는 어머니로서의 외로움과 책임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사무칠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필요뿐 아니라 사역적인 차원에서 몹시 궁핍할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보일 때에도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실패할 때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울면서 과연 좋은 어머니인지에 대한 의심을 토로할 때에도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에도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기력이 다하여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의심할 때에도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허덕일 때에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달려가 그분의 품에 거하였을 때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재송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교구,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보신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신앙이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능 하나님,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며 사는 것, 이것이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그때에 피할 곳이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것만이 우리가 피할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믿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인생이 힘들었어. 또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요즘 제가 이 젊은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미래를 못 봐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누군가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찾아가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미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또 이 아브라함처럼 또 제가 소개한 이 K 아더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이 말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